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혼전 관절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스리랑카에 지금 열몇 군데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마다 폭탄이 터져서 약 200명 가까이가 지금 죽었고요. 한 300명 이상이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저희가 사역을 갔다 왔었고 지금 현재 이인하 선교사님이 계시고 오늘 카톡에 보니까 이인하 선교사님이 또 가정교회 오픈 예배를 시작해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이제 발악을 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폭탄 테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또 크리스찬 국가들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심각한 폭탄 테러가 사실은 없어요. 왜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폭탄 테러를 안 해도 경건의 모형만 생각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예배, 이사야 1장에 교회의 앞마당만 밟고 나가는 예배, 피는 뿌리는데 그 피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러를 안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런 폭탄 테러가 일어날수록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만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핍박 시험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더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이런 극심한 핍박이 있어야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안이라고 나태했던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스리랑카에 그것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죽음을 방치하셨는가?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승리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승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이번에 순교했던 200명 넘는 사람들의 피가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원래 스리랑카라는 모양이 이 물방울 모양처럼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의 인도양의 눈물이라는 그 눈물적 의미가 그 나라에 표현되어 있고요. 실몬티라고 그러죠. 홍차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눈물이 스리랑카의 80%가 넘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불교를 섬기고 모슬렘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눈물이 이제는 200명 넘는 사람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한 것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사역하는 교회였지만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팀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부활주의 폭탄 테러가 스리랑카 복음화에 큰 문이 열리고 스리랑카가 세계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선교 강국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인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을 통해 십자가의 참된 의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세 가지 근원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의 길을 열었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되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는 참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던 사망 권세에 묶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죽이는,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저게 뭐라고 아무 가치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찾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참된 의미부터 깨닫고 그 깨닫는 만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득 차도록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이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의 몸이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육체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근본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의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오. 나 대신 에덴 동산을 대리 통치하라고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줬는데 왜 사탄의 말을 믿고 내 말을 믿지 않냐고 범죄했느냐?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내 안에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한테 물었더니 저 뱀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종신토록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 당시에 뱀들은 도마뱀처럼 다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로 기어다니면 흙을 먹는다. 원래 뱀이 흙을 못 먹습니다. 흙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말인데 흙으로 만든 사람, 인간을 아담 그럽니다. 결국은 뱀이 인간을 잡아먹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게 된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의 복음을 줍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아담과 하와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도 아들들, 딸들이지만 아이를 100명 낳는다고 해도 다 장씨예요. 너는 왜 못생겼어? 너는 이 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즉 아담의 우선은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우선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벌전 메리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깨끗한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죄 없는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된 왕으로 사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뱀은 머리가 끼어졌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정령 죽어주신다는 참 제사장에 대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세 가지 직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새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아담의 후손인데 일시적으로 잠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없애고 또 반복적인 제사를 하고, 또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지만 다 실수한 이유는 뭐냐? 참된 왕이 아니다.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결국 죽습니다. 빨리 물속으로 들어와야만 참되는 행복이 시작되고, 뿌리가 땅에 내려진 나무가 뽑히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 죽어요. 빨리 뿌리를 땅에 내려야만 참되는 행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물에 넣으면 소용없고, 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뿌리를 내리면 소용이 없다. 그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 혼자 힘으로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나무 혼자 힘으로는 뿌리를 땅에 내릴 수 없듯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담의 후손들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저스티스라 그러죠. 정의. 공정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결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시킬 수 있는 비밀, 방법을 만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지만 그 피로는 일시적인 해결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내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담겨져 있어요.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지은 만큼 우리가 피를 흘린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속물, 아예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하는 피제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피제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에덴 동산에서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여서 피 묻은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피제사,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그걸 sacrifice라고 하는데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4장을 볼 때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안 했습니다. 사람은 과일을 먹고 나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밭에 채소를 먹었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와 능력을 피 묻은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예표를 보여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피 묻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원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창조된 영적 존재요, 왕같은 존재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 닮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네가 범죄함으로 가죽 껍데기를 덮어 썼다는 말은 너희도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피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로 깨끗하게 하고, 불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하나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의 길을 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함으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십자가 안에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비밀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7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십자가에 죽는데 그대로 두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100% 휴먼이고 100% 가신데 죽을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팠던 것이 아니에요. 100%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받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늘을 캄캄하게 가리우면서 외면하셨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냐? 네가 죽어야, 예수야, 네가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령 죽어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 산으로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옆에는 뿔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바쳤지만, 어린 양의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수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수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왜 하늘을 가리우셨냐?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응집체,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가 걸리고 온몸이 막 병균들이 득실득실한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듯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아마 저희의 죄와 저주만 예수님이 짊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몸, 그 순결한 몸이 추악하고 더럽게 오염될 건데,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니까 죄의 응집체, 결정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간혹 집에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좀 있으면 가족들한테 다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예전에 영도에 있던 모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네요. 우리를 살리려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미국의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연쇄 살인범으로 아마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야, 장 목사, 저 찰스 맨슨을 살리기 위해 너 맘대딸 정원이를 죽여라. 그래서 죽인다면 저 찰스 맨슨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정원이를 죽여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찰스 맨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왜 저 더러운 살인자를 살리려고 내가 막내딸을, 사랑하는 막내딸을 갖다 죽이겠습니다.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정령 죽이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에 영접한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사탄의 것은 무너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을 달라 그랬어요. 물을 딱 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배꼽에서부터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온몸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서 목마를 수 없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목마르다 했겠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 진짜 마음 아프죠.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리랑카의 폭탄 테러를 바라보면서 모슬렘권도 그런 테러가 많으니까 주일날 강구를 한답니다. 모슬렘권 안에 있는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5개가 있는데 다음 주일 예배는 2번째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다음 주일날 아침 1시간 전에 5번째에서 모입니다가 탁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왜? 2번째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모슬렘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 2번째 예배드리는 데다 폭탄을 설치하니까 딱 갑자기 이렇게 이쪽 가서 예배드리고 저쪽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도 예배도 그 누구가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 듣지 않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마당만 밟고 나가고 피의 의미를 모르고 피만 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에 더 고도의 전략으로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핍박시험 환란이 일어나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결단하고 더 생명을 거니까 아예 핍박을 안 합니다. 나타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개구리 알죠? 개구리를 갖다가 냄비에다가 물이 펄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들어갔다마자 뜨거워져 팔짝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냄비에다가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요. 약한 불로 싹 따뜻하게 끓이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가 사우나처럼 아 좋다 하고 싹 수영하다가 나중에 그 안에서 익어가 죽어버려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씩 예배의 참된 의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모르게 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은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린 게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삽니까?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십자가의 사역만으로 끝나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십자가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십자가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한 십자가가 맞다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 수많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 3가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자기 몸은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연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언약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아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진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확증이 됩니다. 부활절을 미국에서는 이스터데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뭐 부활절 토끼, 부활절 달걀 다른 의미로 해석되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Resurrection Day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부활하신 단어를 쓰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터데이라고 다른 의미를 자꾸 넣어버립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도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미사가 결합된 말인데 그것도 듣기 싫어가지고 홀리데이라고 바꿉니다. 그냥 거룩한 날. 틀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사탄이 자꾸 이 단어와 용어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쓰게 만들고,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막 욕할 때 뭐라 그러죠?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욕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완전히 꿇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장 욕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입니다.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부활은 완벽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증명 중 증명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받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 몸을 입게 됩니다. 소생케 되는 것과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한다는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먼저 죽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몸도 부활체를 입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와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마지막 지옥에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 지옥에서는 너무너무 뜨거운 불과 막 고통이 있는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만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태양과 달도 필요 없이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죽었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잠이라는 표현을 해요. 잠을 잔다고 표현해요. 한국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해봤어요. 미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관 뚜껑을 열어놓고 사람을 눕혀놓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딱 입혀서 이제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거든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는 시체를 안 보여줍니다. 시체를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 미국에 갔더니 그것도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관뚜껑을 열어놓고 꽃으로 장식해가 사람들이 일렬로 지나가면서 다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이 저 죽은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을 건데 그랬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신 그분들은 인간적으로는 그 폭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스리랑카를 복음화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이듯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바람이 불게 되는 스리랑카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출발 신호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호탄이란 말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이 팍 쏘면 달리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스리랑카의 본격적인 시작,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그들은 찬양하면서 죽었고 감사함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핍박, 시험, 환난, 고난 받는 걸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성공, 내 인생,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짜 66권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속히 증거되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 공부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언하기 위해 공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표라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Jesus coming soon.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냐? 아직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래서 빨리 이 복음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를 찾아 세워서 우리가 빠져나와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리랑카, 특별히 미국, 특별히 헝가리, 특별히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에 성취를 놓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바로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일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말하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살아가는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과 완성을 바라보는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